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매주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그 세계 선교 보고 한 주일이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할 차례였는데 꿀 같은 쉼을 주시고 6주 만에 다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의 그런 부담을 조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말씀 시작하기 전에 주위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백신 접종 등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지난주에 그 어려운 자녀 백신 접종에 어거스틴 목사님이 성공을 하셨는데요. 성공하셨죠.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더 편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의 빛입니다. 혹시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흰 도화지에 양초로 그림을 그린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양초 그림? 그려보셨죠? 양초로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이 무슨 내용인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고 누구만 압니까? 자기만 알죠. 그린 사람만 알죠. 그린 사람만. 그러다가 그 그림을 물감 탄 붓으로 이렇게 칠해보면 그림이 선명해지면서 그 사람이 무슨 그림을 그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가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당장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마치 양초 그림처럼 내 인생의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 거지도 그 인생의 단면만을 보면 도대체 소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에다가 거지니 무슨 소망이 보이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고 캄캄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도라.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사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눈을 뜬 맹인은 세상의 빛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께서 구원자요 메시아이신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발견하고 또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맹인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편에서 바라보셨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건의 발달은 예수님 일행이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디 한 부분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힘든데 그 중에서도 눈이 보이지 않는 것만큼 불편하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옛말에 몸이 10냥이면 눈은 9냥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합니다.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봐볼까요? 모두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이미 감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눈을 감으시고 왼쪽을 한번 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누구 얼굴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자, 이제 오른쪽을 한번 봐보십시오. 깜깜합니다. 위도 보시고 아래를 봐도 깜깜할 뿐입니다. 이렇게 눈을 감고 집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사히 가실 수 있을까요? 요한 목사님 무사히 집에까지 도착하시겠습니까? 어렵겠죠. 이제 눈을 뜨십시오. 이 맹인은 앞이 안 보이니까 아무런 사회활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낳아준 부모의 얼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도 푸르른 나무들도 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집이라도 부자였으면 이런저런 이렇게 돌봄을 받았겠지만 가난해서 평생 구걸하는 삶을 살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소망도 없는 불쌍하기 그지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그 앞에 발걸음을 멈추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이 질문은 단지 제자들만의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운명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키가 조금 작다는 이유 때문에, 또 얼굴이 너무 개성적으로 생겼거나, 또 머리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이렇게 미련한 것 같다고, 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등, 어떨 때는 이제 우리가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미 인생을 다 산 것처럼 자포자기해 버립니다. 내 인생은 뭔가 시작부터 잘못되었어.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거야. 누구의 죄 때문인가? 아빠 죄인가? 엄마 죄인가? 외가 쪽 피인가? 친가 쪽 피 때문인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이 생각에 매여 있습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다가 불행하게 보이는 사건들을 만나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나 사업이 실패할 때나 또 시험이 떨어질 때 예기치 않는 사고가 발생할 때에 우리는 이것들이 과연 네 죄로 말미암은 것인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꼭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자식들과 모든 재물들을 잃고 자신도 욕창에 걸려 괴로워하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그의 불행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인과응보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다 같이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불행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간의 모든 불행과 실패가 다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역경의 사건들을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99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그게 죄 때문입니까? 그 아들 이삭도 결혼한 지 20년이 넘게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이 형들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형의 과오를 자주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요셉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요셉을 편애하여 이렇게 떼떼옷을 입히고 형들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킨 아버지 야곱의 죄입니까? 아니면 어린 요셉을 놔두고 일찍 죽어버린 어머니 라헬의 죄 때문입니까?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그런 각도에서 바라봤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야곱을 미워하고 어머니 라헬을 원망하며 이복 형제들을 저주하는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때마침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에 왔을 때 그 모든 응어리를 유부녀와의 불륜을 통해서 풀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주주받은 인생 애굽의 이렇게 상류층 여인들과 놀아나는 제육족이나 되어볼까 하면서 막 가는 인생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5장 8절에서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이라서 45장 8절 넘겨주실까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노예생활, 감옥생활하며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것이 자신의 죄도 아니요 형들의 죄도 아니요 아버지의 죄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온 가족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애굽의 선발대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관점은 예수님의 관점과 비슷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에 요셉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무슨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적어도 나쁜 일은 아니고 선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부분은 파란색을 칠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대로 빨간색을 칠하십니다. 비슷한 색깔인 하늘색이나 이렇게 군천색을 칠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이렇게 빨간색을 칠하기도 하십니다. 또 지금 이 부분은 노랗게 칠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냥 하얀 여백으로 남겨두십니다. 우리는 뭔가 얼른 채우고 싶은데 여백으로 남겨두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여백으로 남겨놓는 걸 못하죠. 이렇게 그죠? 빨리빨리 뭔가 해야 되니까. 어떤 부분은 깎아지른 절벽을 그리시고 또 어떤 부분은 질풍노도와 같은 파도를 그리십니다. 물론 그때 당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절망도 되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감동적인 드라마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일찍 내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빨리 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 성공했다, 또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았다, 저주받았다 속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욥기로 가보면 욥과 욥의 친구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싸웁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불행을 당한 것은 죄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면 욥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은 결백하다고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목소리 이제 하나님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좀 두려운 이렇게 목소리가 되는데 그렇게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욥과 그의 친구들을 다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을 누가 감히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내 생각대로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선한 주권편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그 이지선 씨를 아십니까? 말씀 공부하면서 이지선 씨가 나왔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주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아주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면 그녀는 2000년 7월 30일에 도서관에서 이렇게 공부를 마치고 오빠의 차로 이렇게 귀가하던 중에 그 음주운전자가 뺑소리를 치면서 7중 추돌사고를 냈거든요. 그때 이제 전신 몸의 55%가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교통사고 나기 전 사진입니다. 당시가 이제 이화여대 졸업반으로 이쁜 여학생으로 이렇게 성가대에서 이렇게 찬양도 이렇게 했었고요. 그다음 이게 치료 사진이거든요. 온몸에 화상을 입고 얼굴도 이렇게 변해 버렸죠. 많이 이렇게 특히 이제 자매님들은 이렇게 눈썹 하나만 이렇게 잘 안 그려져도 얼마나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빠가 구해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하는 걸 보고 그냥 죽도록 놔둘 것인데 구했다고 이렇게 막 후회를 많이
했다고, 그만큼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사를 넘나드는 30여 차례의 수술과 재활 치료를 통해서 기적과 같이 이제 삶을 되찾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삶을 이렇게 되찾아가서 회복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간증하고 또 다른 화상 환자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용기를 심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때 사고로 인해서 또 새로운 꿈과 희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전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2008년에 그 다음 목장인 미국에 건너가서 재활 상담과하고 사회복지학 석박사 학위를 받아서 2017년에는 한동대 이렇게 교수로 이렇게 임명이 돼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TV 인터뷰에 이 부분에 이렇게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 주호성 목장 이렇게 이런 질문 받으면 주호성 목장 어떨 것 같아요? 예?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돌아가고 싶겠죠. 예? 근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대답이 바보같이 들리겠지만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좌절했던 순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을 찾게 됐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은혜가 있어갖고 유튜브를 막 이렇게 찾아봐서 그 중에 이게 최대한 짧은 것으로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 간증이 있더라고요. 한 7분짜리가. 그래서 한번 들어보는 것이 또 은혜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의 사고는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꿈과 희망의 이렇게 상징이 되게 하셨습니다. 처음 사고를 당했을 때는 이런 하나님의 그림을 몰랐겠죠. 그래서 많은 절망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런 그림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선하신 그림 가운데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바라보고, 둘째는 예수님은 진흙과 침을 이겨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맹인의 인생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불행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는 그런 필요 없는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시간에 예수님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아직 낮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아직 낮이라는 말은 맹인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맹인의 인생이 불행인지 행운인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그 인생을 놓고 행불행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헛된 논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인생은 금방 지나가고 금방 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는 이 낮 시간에 열심히 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후반전에 더 빛이 날지 누가 압니까? 아니면 연장전에 더 극적인 승리를 거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해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후반부에 쓰십니다. 후반부에. 그래서 자기가 아직 좀 힘들고 어렵다 이런 분들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그렇죠? 그래서 더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고 예수님처럼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기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길을 밝혀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계실 때 어둡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합니다. 젊고 건강할지라도 내면에 빛이 없어서 절망과 무력감에 빠져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밝혀주시면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용우 박사시죠. 우리나라 최초 맹인 이렇게 박사시고, 또 아까 그 예비 찬송할 때 이렇게 송명희 시인이 지금 나가진 재미로 없으나 이렇게 했는데요.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환자인데 일반인보다가 더 이렇게 주옥 같은 찬양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지성 같은 사람들도 기구한 삶 가운데서 또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함으로 어둠을 극복하고 빛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 인생을 밝게 비추시는 희망의 빛이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셨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은 일을 하신다고 하실 때 뭐 대단한 방법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별을 따다 바다에서 보석을 따다가 그의 눈에 박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땅바닥에 있는 진흙을 이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진흙이 잘 이기지 않자 갑자기 침을 태태 뱉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갖다 바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비위생적이고 비시사적인 것 같습니다. 또 너무나 투박하고 원시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대단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오병이어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데에는 맹인의 그 자신의 겸손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때까지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말씀만으로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손을 대셔서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셨습니다. 처음이죠, 이렇게 맹인의 눈에. 그렇지 않아도 앞 못 보는 맹인의 눈에 이렇게 진흙까지 발라놓으니까 맹인은 더욱더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진흙을 뭘로 했습니까? 침으로 했지, 침으로. 그죠? 이제 창피하기도 하고, 그죠? 자존심도 상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않고 또 실로암 못까지 더듬더듬 가라고 하십니다. 맹인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가라는 것이 힘든 거죠. 어디 가는 것이 힘든데. 근데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에게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운명적인 조건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노력과 성실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 진흙과 침을 이겨서 일을 해도 나의 의지와 열심만으로는 우리의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순종을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눈을 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즉 실로암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고 나의 영안이 트여서 영적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께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좀 자존심이 상하고 불편할지라도 실로암까지 가는 순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이런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뒷부분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으로 이렇게 비방합니다. 또 맹인을 그 눈을 뜬 맹인을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 출교를 시켜버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맹인은 이런 협박 가운데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의 대답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했습니다. 고침받은 맹인은 자신에게는 아직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아는 한 가지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받은 한 가지 분명한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아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아는 것을 기초로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그는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면에서 핍박을 받고 두려움을 느낄 때 자기가 아는 한 가지 은혜를 굳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려진 것을 씻어주시고 밝은 눈을 갖게 하고자 오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과 같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은 어떠합니까? 밝고 환합니까? 아니면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습니까? 이 시간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뜻두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빛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맹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죄로 또 운명으로 가려진 어두워진 인생이 밝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